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쟁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물론 그런 얘기도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끼리 우리가 행하는 것들로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연 세계에 죽었다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는 것이다. 뭐가 죽는 거예요? 그 씨의 겉은 다 죽는 거예요. 썩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눈이라는 게. 그래서 그 씨눈에서 생명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뿌려진 씨앗, 땅에서 올라오는 그 풀 한 포기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사람의 예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얼마 후에 돌려줄게. 문서로 딱 작성해 놓으면, 그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다가 1원도 더할 수 없고, 날짜를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으면 그건 날짜 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누가 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폐하시지도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 갖고 얘기해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는 이제 막 갈라디아 교인들로 봤을 때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100년 전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율법이 훨씬 먼저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할례를 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뭘 믿음으로냐.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아니다,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 하면,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상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삼겠다.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할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으로 절대 될 수 없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오히려 제 아래 두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율법은 우리에겐 저주와도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율법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다리를 나서는 하나님께 절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놔두고 나 따라와.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잘못을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 너 그것도 못하니? 어떻게 너는 툭하면 화를 내니? 어떻게 너는 툭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니? 맞아요. 그 사람은 그게 약한 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게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최선을 다하죠. 때로는 목숨보다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내가 말씀을 다 지켜드리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요. 율법이 먼저 있었잖아. 그리고 믿음 예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이전에 아담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서 깨끗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자녀가 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자녀가 영속되어져요.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탕자 이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아들이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렇게 버릇없고 불효를 해도 그는 아들이에요. 가지고 가서 뭐로 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하든지 간에 그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먼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아들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고 온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도 아들이에요.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투덜투덜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자. 다시 쓸 때까지 너 아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반지 끼워주기는 너 아들 아니야. 너 이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아들 아니야. 깨끗한 옷 입으면 넌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빈 몸으로 냄새 나는 몸으로 그저 왔을 때 아버지 눈에는요 더러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보이는. 이 아들이 여기까지 왜 왔어요? 아버지 집이니까 온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시여,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 도저히 내 양심으로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하인 대하듯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아주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득문득 생각해 보면 내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이래도 내가 천국 가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그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어때 내가 아들인데 오자마자 아버지 물 갖고 오세요. 나 좀 씻게. 옷도 좀 갖고 오세요. 저 소도 좀 잡아요 아버지. 나 지금 쫄쫄 굶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종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목욕물을 데우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손에 반지를 띄워주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혀줬을 때 와 진짜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래서 내가 막 죄를 지으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를 누가 죄구덩이로 밀어넣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누가 죄를 막 바가지에 떠다가 막 내 머리에 붙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내 뇌가 깨어나서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는 죄가 묻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내가 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이 죄에 갇혀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투벅투벅 걸어가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또 우리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와 역시 아버지의 사랑.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네 죄나 내 죄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와 죄의 더러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믿음이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어떤 여인들은 몸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약속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자의 이름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은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막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말씀, 노예 갔다 오면서, 목사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할수록 내 죄가 더 보일까요?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믿음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뭘 떨어져요?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우리가 그 주신 선물 생각해서 감사해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